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함축해서 외유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함축된 뜻을 풀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이고 온유한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노년 때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감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입각해서 위로와 권면을 제공합니다. 이 시편은 당시의 청년들과 백성들에게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의 조건과 특징, 그리고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1절, 7절 하반절,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선교회 예배, 제자 훈련, 그리고 날마다 경건 시간을 지키며 헌신 전도하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잔잔한 은혜들은 물론이거니와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때로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불평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분노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시편의 기자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9절, 10절에 그들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곧 쇠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0절,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봐도 없을 것이다. 다윗의 적들을 회고해 봅시다. 골리앗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사울왕 다윗에 대하여 혼자 시기, 질투, 대적하다가 결국 귀신에 들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웃 나라들 적국들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단호히 배격을 했고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내부의 적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자멸되고 공멸이 되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망할 때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상황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조건 특징의 두 번째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신뢰함과 동시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신뢰하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그 부모님보다 더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삶 속에서 보이는 방법이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우상, 욕심, 탐심, 정욕, 시기, 질투, 원망 등등.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 함께 좋아하고 행하면 됩니다. 예배, 헌신, 감사, 사랑, 용서, 양보, 찬양, 희생, 기도, 전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안전한 목장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계철 목사님의 책 비전의 사람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뿌리를 두고 주님께서 하신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 호흡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의 종류에 따라 그 호흡법이 각각 다릅니다. 수영, 달리기, 테니스, 축구, 야구 다 다르지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트, 힙합, 발라드, 클래식 다 호흡법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호흡하신 그 호흡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호흡,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호흡,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호흡, 그리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호흡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는 여호와의 어떤 것을 주로 기뻐합니까? 여호와 그분 자체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손안에 있는 소유물을 기뻐합니까?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가? 본문대로 한다면 첫째 조건,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여호와 자체로 기뻐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덜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손에 든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철든 자녀들,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 계신 것 자체, 존재하심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분이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혹 건강하지 않으셔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호와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4절 하반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한 분,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5절, 6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길을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행하심을 믿고 나의 염려 근심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러한 사람이 곧 온유한 자다 하는 것을 5절,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섯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것도 잠잠히 참는 것입니다. 앞에 네 가지 조건을 행동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인공적인 것들은요, 주로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도구, 가구, 책, 도로, 빠름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것은 주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강, 호수, 나무, 꽃, 여유를 상징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자연으로 나가 보십시오. 여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유로움을 만끽하십시오. 향유하십시오.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원래 창조물을 접하십시오. 그러면 여유와 인내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십시오. 잠잠히 참아 기다리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도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렸더니 결국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괴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참아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를 합니다. 요셉도 10여 년 동안 형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참아 기다렸더니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온유한 사람들은 곧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 속에서 불평, 시기, 분노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린 사람은 첫째, 땅을 차지한다. 당시의 땅의 의미는 뭡니까? 영토, 터전, 생활, 미래, 농사, 모든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종합을 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 질문, 생각, 묵상,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가장 겸손한 감정이며 믿음은 가장 용감한 감정입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찬양은 가장 고조된
감정입니다. 이 감사와 믿음과 찬양을 표현하고 생활화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인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향유하고 공유하는 귀한 성도님들, 선교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유한 사람이 무엇인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불평 대신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나누며 간증하고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